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사라 시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임이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대상 20장은 조금 분량이 작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장은 조금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절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 안에서 변화를 지을 때 단락을 지어놓은 것이 이제 장과 절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역대상 19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보았었어요. 근데 해외 원정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렇게 뭐 아주 만족스러울 것까지는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봤죠. 왜냐하면 사무엘 하에 비해서 이 지금 이겼다 하는 뭐 병거나 사람 숫자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 다윗 왕이 안 가고 우리 요압의 휘하가 가서 요압 이하 장병들이 가서 싸웠을 때는 조금 갑작스러운 기습받는 것 같은 갑자기 전력이 많이 충원돼가지고 좀 악전고투했던 느낌. 그러나 다윗이 직접 원정했을 때는 좀 뭐랄까 편안한 전쟁 조금 능숙하게 전투가 이루어져서 좀 많이 승리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보니까 1절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것은 우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봄철이 돼서 이제 땅도 마르고 이제 풀도 좀 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봄철을 이렇게 관습적으로 좀 표현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눈을 보기가 힘든 곳이어서 지금 이렇게 비가 조금 내리고 조금 이렇게 된 것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암몬 자손을 요압이 가서 격파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거의 다 점령할 즈음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영광을 차지하소서 그래요. 참 사촌지간의 우애가 깊고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자세가 너무 뛰어난 것이죠. 물론 여기 안에 밧세바 간음 사건은 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암몬 왕의 왕관을 이렇게 받아갖고 재보니까 얼마냐?
한 달란트다 그래, 금이. 달란트는 대개 이제 34kg 정도 해당한다 그러거든요. 아마 묵직했을 거예요. 34kg. 쉽지 않죠? 그러고 백성들을 여기 3절에서는 톱과 쇠도끼와 돌사래로 일하게 했다 그러는데 사무엘 하 부분에서는 욕을 사람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표현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다윗이 지금 3차에 걸친 원정을 통해서 암몬 자손들을 물리쳤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날 절대적인 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블레셋 백성들이죠. 그래서 블레셋 백성 중에 또 특별한 사람들, 십배라는 사람이 있고요.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6개씩 총 24개 있는 거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쭉 봐왔듯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우리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했고 나단 선지자도 좋다 그랬는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의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 18장부터 보면 다윗은 이렇게 승전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대적들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겼고 또 우리 자신의 명성을 이렇게 얻게 한 골리앗과 같은 우리 용사들, 거인들을 다 물리쳤다 하는 얘기로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죠. 처음과 끝을 되게 이제 같이 하는 걸 수미상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신의 어떤 빛나는 자리, 자신의 영광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면 좋죠.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서 일하는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 One of the best player. 최고 중에 하나가 된다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프로야구 보시는 분은 우리 기아 타이거스의 김도영이라는 선수를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죠. 젊은 나이에 지금 여태 한국 프로야구에서 나오는 그 기록들을 좀 깨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MLB, 미국 메이저리그를 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일본 오타니 쇼헤이라는 그 선수가 전대미문의 50 없는 50도루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기록들에 대해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온 대로 나 40일 금식해 볼 거예요 라고. 물론 이제 성경대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 다 마셔가시면서 40일 금식하고 계시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1260일 기도 도전을 했었죠. 어머니 소천하셔갖고 중간에 좀 끊겼다라는 말씀도 드려봤는데 결국에는 그 기간 장례식 3일 포함해서 지났더니 참 주께 찬송하세 주께 찬송하세 이 찬송이 갑자기 그날 새벽에 막 제 머리에서 막 이렇게 펑 터지더라고요. 물론 제 자동차 번호판으로 통해서 제가 1260일 기도했다 그러는데 1037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한 게 좀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반성한다는 말씀도 붙여봤죠. 또 뭐 매일매일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꼭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들을 믿고 따르려고 도전하고 있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나의 치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라면 더 좋겠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온 기록에 도전하는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40일 금식한다는 것도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했겠죠. 열심히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정말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개 40일 금식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도전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이제 나실인의 서약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려 봤는데 30일이에요. 30일. 그동안에 우리 술 마시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수영 같은 것도 깎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마감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사무엘 하도 마찬가지고 역대상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이 보기에 다윗의 삶의 어떤 핵심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무엘 하나 열왕기에서는 다윗 왕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막 꾸미고 덮어주고 이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만 역대상은 그렇지 못하죠. 다윗 왕이 잘해왔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돼요 라고 또 21장에다 바로 붙여줘요. 영광 옆에 불명예를 이렇게 붙여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떤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날, 내가 오늘 좀 했네 라고 괜히 막 뿌듯해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죄지었어. 그래서 오늘은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지압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모습, 우리가 보기에 놀토당토 않고 죄 많은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 그럼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표현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 흰옷 입은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거야 라고 믿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능이 있고 우리가 해야만 되는 생체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또 무덤덤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적어도 생각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면 피할 것은 피해야 되겠죠. 어줍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또 버려야 돼요. 제가 항상 생명책, 행위책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려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진 책,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책에는 우리의 행위가 써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잖아요.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구약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을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라고 맨날 통칭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심판하셔요. 아셔야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셔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엄마 아빠 많이 닮았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유전자 DNA를 절반씩 받아가지고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부모하고 많이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 깨닫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모와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영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람으로서 생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그런 것이죠. 아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얻는 질병도 비슷하고, 뭔 얘기 들으면서 웃는 포인트가 똑같고, 남들이 뭐 했을 때 황당할 때 짓는 표정이 똑같고, 다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여기가 머리가 점점 노년에 없어지셨거든요. 90세가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한 것이죠. 저도 요 근래 보면 진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여기가 막 없어지기 시작해. 이 머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등도 아버지도 평생 일하시느라고 지게찜 지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셔갖고 근데 아니
저는 핸드폰 본이라고 그러지만 많이 굽더라고요. 비슷해져가요. 자세 비슷해져가지, 앓는 질병 비슷해져가지, 또 식성도 많이 비슷해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다윗과 이새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새의 삶과 다윗의 삶은 분명히 다르죠. 다윗의 삶과 또 솔로몬의 삶은 또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되고. 갓난쟁이는 선량한 젖을 먹어야 되죠. 쑥쑥 커야 돼요. 근데 다 크고 난 다음에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죠. 그러면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죠. 다윗이 잘못한 부분, 여인의 유혹에 빠진 부분은 솔로몬 왕과도 관계되니까 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볼 21장에서 보는 인구조사한 것은 제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거기서 또 혼나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일생일대의 업적,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으로 다른 부분들이 싹 얘기가 되면서 역대상이 맞춰지게 돼요.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려봤는데 한 인물이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그러면 자기는 인정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우려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여지는 거죠. 본인도 인정하는데 왜 그 추종자들이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드려봤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조상들의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못한 건 못했다고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표자,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개개인의 사람 삶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이름도 생명책에 써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누구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점점 개인의 어떤 자각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절대적인 계급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급제적인 얘기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평균보다 못한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녀가 75세까지 없어요. 이게 복 못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땅과 자선만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인식을 못하지만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결혼하고 한참이 돼도 아기를 안 갖는다 그러면 우리 21세기에는 뭐라고 안 하지만 20세기까지 보세요. 1990년대까지 보세요.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해서 자녀 빨리 낳아서 열심히 키워라. 우리 그러잖아요. 시집장가 안 가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잖아요. 그 위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 평탄한 삶은 아니죠. 족장 시대 빼먹어도 또 모세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살다가 40년 동안 이도로의 사위로 양치는 목자로 살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사사들 보세요. 지금 다윗왕 얘기하는데 다윗왕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치는 목장에서부터 내가 너를 데려왔잖아. 목자가 아주 높은 계층이나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풍찬노식 바깥에서 살아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 마찬가지죠. 태어나시자마자 구유에 놓이셨잖아요. 칭찬할 때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와갖고, 아우, 이쁜 아들 낳았어. 아유,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자 중에 하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보시고 쳐다보고 계신 거죠. 부끄러움.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 거야. 개인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그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죠. 그때 좋은 때는 좋은 때대로, 나쁜 때는 나쁜 때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후대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 왕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지금 사울 왕 잠깐 한 장 정도 언급을 하고는 지금 11장에서부터 29장까지 다 다윗 왕에 대한 얘기. 역대상이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계보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고 가장 핵심 인물은 다윗이다. 다윗이 잘못한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죠. 남한테 무시당한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가장 높은 것, 하나님의 평가에 조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시고 또 가장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또 뵙겠습니다.